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테메큘라 한인 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0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모두어 주께 돌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님들이 이제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또 주를 사모하며 이 영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주제가 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 송강훈 형제님의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모든 안타까운 환경을 지키시며 그를 강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 좋은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하게 될 때 우리 의사님들의 놀라운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특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제 주의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경험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잘 지내시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귀한 날개 아래 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내용은 바로 그 전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물질이 다 불에 타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예? 세상에 있는 돈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보물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참 주제가 좋죠. 정말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예?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예, 발자국 소리 정말 예수님이 머지않은 장래에 오시겠구나. 예? 그동안은 한 10년 20년 이후로 바라봤더니 혹시 우리의 생에 예? 정말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동쪽하늘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때에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 날을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임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는 이 내용을 영어의 표현으로 보니까 Everything will be destroyed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다 파괴되는데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 읽으면서 뭐가 기억이 났냐면은 이 셰익스피어의 그 대작 중에 햄릿 그게 제 3막 제 1장에 보면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연약함으로 우유부단하게 그 다음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는 것이 또 중요한데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참아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이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고뇌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맞싸워 없애버리는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이다. 오직 그것뿐이다. 육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비탄과 천만 가지 괴로움을 참으로써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열렬히 희구할 종말이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는 죽음은 잠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괴로움이 다 참으로 없어져 버린다. 피할 수 없는 비탄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죽음이 잠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불에 타버리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물질이 다 녹아져 버리고요. 예, 대도시의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향하여 들리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 그 엄숙한 날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히브리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야고의 환난을 겪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져라 이거예요. 완전히 정해져 버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비슷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지만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이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두 번째 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말 엄중한 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격변하는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도 뭐를 잊어버리지 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정로의 계단에서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제목 아래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그 다음에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조금 위에 보니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왕의 자녀.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에는 정말 이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예. 더 이상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예. 놀라운 하늘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쫙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허락입니까? 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 이러한 주제들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하늘나라 왕의 자녀가 된 것을 명상하는 것.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예. 믿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그 행복을 생각할 때 무한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아련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이끌려갈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불효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이끌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요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변화가 되고. 여기에 제가 이그젬플러 맹꽁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 맹꽁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유언은 뭐였다고요? 그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그 정로회단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위대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자. 하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주시는 보상을 그려보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을 이제는 등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림에 늑대가 1인지 늑대인지 이 늑대가 뭐를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으로 희한한 그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재림교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속이 불결하다면, 더러운 악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소개했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심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실천을 안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느냐? 아니면은 죄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범죄가 뭡니까? 알면서도 계속 짓는 거, 그걸 고범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직도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아야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을 해야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말 치를 떨면서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예로서 제가 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돼지 족발, 돼지고기,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 돼지고기는 얼마나 만지기도 싫고, 그 다음에 그 냄새 맡기도 싫고, 더더군다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볼 때 저걸 어떻게 먹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요. 냄새도 싫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병균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도 보니 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일부러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그냥 제가 싫어하는 그런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점점 우리가 그런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나단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이 죄와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그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의 뼈가 쇠해지고 살이 빠져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1년을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경험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정말 나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회개를 이렇게 보면요, 그는 정말로 진지하게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너무나 크게 보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게
성결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요. 성신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듭나야 되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에베소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면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3장 8절은 AD 62년 정도에 쓴 거예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은 AD 55년에 썼고요. 그래서 AD 62년에 쓴 에베소 3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D 63년에 가서는요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낮아져 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책에 죄를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은 죄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라도 죄를 남겨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날에 지은 죄악들, 혹시 잘못해서, 혹시 내가 정말 부족해서 넘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어떡해요? 그날 저녁에 완전히 고백하고, 아니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약속을 매일 매순간 주장하는 백성들. 여러분 제가 절대 이게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매달리고 정말 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이 정로에게 대한 헌신의 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어요.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게 뭐예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선택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깨끗한 순간에
마음이 가장 정결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순결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1시간 이상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하루를 정말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 올바른 헌신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헌신의 장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 그리고 헌신의 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노력하고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단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5장 헌신의 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거기 보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요.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It's not fair 이런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말씨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그 진에 불이 붙고요. 뱀들이 나타나고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It's not fair.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살아와 아직도 이것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Fair heaven. 하늘은 명료합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동쪽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내본향 하늘본향 우리 1절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본향 하늘본향 자유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없고 언제나 낮이니 그 본향 그리워라 내 맘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였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밥 먹듯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돈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죄악적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사모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된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이끌려 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던져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없이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희생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재림하실 때 그 보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마다 헌신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 아버지, 우리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죄를 버리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제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주제가 되게 하시사 참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우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송강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오픈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